우리가 대할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에 이례적이긴 하지만 뭐 윈터 스톰이 오는 관계로 오늘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모였습니다. 밖을 보시면 뭐 눈도 많이 오고 뭐 사람도 거의 인적이 없고 또 어떤 의미로서는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자연 앞에서 우리 모습이 한낱 힘없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밖에 이렇게 눈이 수북하게 이렇게 쌓였다 보니까 그 모습이 좀 하얀 세상이 아름답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양면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깊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비록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리에 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사실은 꼽자면 여러 부분이 존재할 줄 압니다. 그 중에서 예전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최소한 저에게는 그럴듯한데요. 단연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내 수중에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희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뭐, 저희 가정은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에,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에서 좀 모아왔다는 돈이 한 세 달치, 돈이 있었습니다. 뭐, 그게, 좀 쓰다 보니까 한 세 달 지나다 보니까 앵꼬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 앞이 막막하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 첫째 애가 있었고, 둘째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애는 어리고 첫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돈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학업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는 정말 매정하리만큼 항상 넘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팍팍 이렇게 공급해 주심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애간장을 태울 정도로 매번 아슬아슬하게 그 인생의 그 위기 때마다 그거를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게 때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정말 얄미운 하나님의 방법인 듯하다라고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뭐 관계적인 부분들, 또한 인생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매 순간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하게 또한 일하시고 또한 공급하시는 느낌을 우리는 자주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내 생각에는 좀 도와주실 거면 화끈하게 막 이렇게 밀어줘서 턱턱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마는 뭐 그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한 방에 해결하니 뭐 귀찮지도 않고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을 졸이면서 어떤 관계의 문제도 단 한순간에 해결되고 단번에 별 문제 없이 끝나면 좋으련만 인생에서 이러한 숱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처럼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처럼 모든 문제가 단 한 번에 해결되면 딱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도 공감할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 하나님의 아슬아슬한 일하심과 또한 그런 아슬아슬하게 공급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는 때로는 학생으로서 또 다른 이민 생활 가운데서 이민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인생의 연속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쩌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생활 전선에 나서기도 하고, 또한 수두룩하게 내가 공부를 하러 온 유학생이지 외국인 노동자로 전락한 나의 현실을 부정할 때도 너무나 많고, 또한 한국에서 내가 누려왔던, 또한 쌓아왔던 명예, 재력, 또한 모든 것들이 이 이민 생활 가운데서 내가 이걸 뭐 하는 건지, 내가 이 먼 데까지 와서 이 먼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그 회의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애간장을 태우듯이
또한 한편으로 일하시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문제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 내 자신이 하나님 바라볼 때 너무나 얄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미워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 저의 인생의 고백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슬아슬하게 공급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일하심의 비밀을 밝히 아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엘리야의 등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요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실 건데요. 정말 뜬금없이 어떤 전후 사정, 어떤 뉘앙스 혹은 암시적인 어떠한 것조차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엘리야라는 사람이 성경에 탁 등장하는 게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이 말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실은 어떠한 자비로우시고 자애하시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이지 않습니까? 가뭄의 시작, 비도 이슬도 없다는 그 저주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되는 과정에 바로 전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16장 말씀을 어느 정도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시절에 북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 아합의 등장에 이은 엘리야의 등장이 바로 열왕기상 16장과 17장에 동일하게 이렇게 겹쳐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이는 시세대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영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하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고 나서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였고 그 가뭄이 거세짐에 따라 시내가 말랐다라고 오늘 7절 말씀에는 그렇게 오늘 말씀의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되는 사실은 그 엘리야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 악한 시대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그 엘리야의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들을 살펴보자면 그의 출신이 어떠하다라고 성경 말씀 기록하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길르앗 그 길르앗 자체는 여러분들 어떤 지역의 명칭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실은 이스라엘 지도를 꺼내보고 우리가 아무리 뒤져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베델,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대도시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도시 중에서 하나가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변방에 우거했던 산지 지역.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진짜 깡시골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이 디셉 사람이 디셉 사람으로서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디셉 사람이라는 뜻은 엘리야의 배경 자체가 단순히 풍요로운 도시도 아니고 알려진 도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런 도시가 아닌 변두리 깡시골의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엘리야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엘리야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조금만 유추해 본다면 엘리야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이입을 시켜보고 우리에게 정말로 덧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때로는 뭐 집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악한 시대에 또한 박해가 질비하고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대우합니까? 요즘 누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우대해주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냐는 것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인식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던 안 믿던 그들이 우리를 높게 봐주었고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크레디빌리티, 신뢰라는 것들을 주면서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처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변방 출신의 지지리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 하나도 눈길 주지 않는, 또한 영어도 안 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어, 다 태어난 것도 변방인 한국이라는 곳에서 또한 미국에서 태어났다지만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는 그저 외국인으로서 이 미국이라는 사회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전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디셉 사람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는 그 사역 현장과 환경 자체도 너무나 어려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이민생활, 우리의 유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처지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러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가운데 시냇물을 그가 마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정말 기막힌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일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제공하였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기적적인 일의 일상적인 어떠한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일하심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고 살펴본다면 너무나 아름답기 짝이 없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본문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이 되십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새는요, 그 새의 한 부류인 이 까마귀는 그 크기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만큼 큰 어떤 새가 아니었습니다. 조그만한 작은 새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 작은 새들이 음식을 물고 올 수 있는 양이 여러분들 뭐 크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엘리야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받은 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상 거하게 차려져서 먹을 만한 음식이 있고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씩 떼어져서 그 작은 새가 물어다 주는 부스러기 같은 음식을 그 앞에 놓인 것을 엘리야가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그것을 빵 부수개를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먹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새들을 포함해서 토사 혹시 압니까? 먹고 토해낸 음식을 엘리야가 아마도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한 상에 거하게 차려진 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빵 부스러기 아니면 새가 토해서 이거 음식으로서 먹을 수 있나 없나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의 음식을 엘리야는 아침과 저녁에 공급받으면서 그걸로써 삶을 연명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신 우리에게 생각할 때에 뭐 한 방에 뭐 어마어마하게 턱턱 내주시는 그런 공급하심이 아닌 나의 숱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일하심이 아닌 내 앞에 있는 적들과 산재한 문제들을 한 방에 그것도 단번에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과 일하심이 아닌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 오늘 하루도 겨우 넘겼다. 아, 이번 주도 겨우 막았다. 아, 이번 달도 그나마 숨통이 붙어 있네라는 그런 공급하심에 하루하루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짜릿한 아슬아슬한 그 공급하심과 일하심의 하나님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일하심의 뒤에 나오는 우리 열왕기상 17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신다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서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영적 승리를 쟁취한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고요. 또 그 어둡고 악한 세대의 어느 세대보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으며 성경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가장 먼저 기록되고 기억되는 선지자로서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엘리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슬아슬한 공급하심이 그 도우심이 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망각하기 쉽고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하나님의 우리와 도우신다는 사실을 매일마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귀한 자리이자 그가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행하심이 항상 그와 함께한 그는 결국에 구약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의 결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리는 역사도 이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학생활, 이민생활,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경제적이나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는 이 시기 때에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삶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에서 사실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정하리만큼 아슬아슬하게 또한 정말 숨통 막힐 정도로 공급하시고 아슬아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너무나 많은 원망을 하였고요. 저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매 순간이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일하심의 비밀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동행하심이 마치 일상과 같고 또한 함께 있다는 증표에 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보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는 학생으로 살아왔고요. 또한 이민 생활도 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조금 낫고 좀 덜하고 좀 괜찮고 좀 덜 괜찮고 하는 그 별반의 차이 없는 인생. 여러분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앞에 산재한 문제고 또한 해결되지 못한 일들, 산더미 같은 상황은 매일같이 여러분과 같이 있고요. 또한 매일의 기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매일 저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까만 왜 이렇게 애타게 매번 아슬아슬하게 하나님 하실까? 수년 동안 그런 질문 가운데에 이런 생활을 겪으면서 또한 한편으로서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일하심의 방법들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나서는 저에게 어떤 담령이 생겼냐면 비록 없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내가 너무나 어려운 순간의 연속일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이 제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일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그 공급하심이 비록 아슬아슬하게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분의 공급하심과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단타적으로 또한 한편으로 이벤트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매일 순간에 숨 쉬는 순간마다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연명하듯이 일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소소한 기적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어쩌면 그 위대한 엘리야를 만들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가시기 위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만드시고 또한 일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일하심의 비밀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매일의 삶에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